하나님 나라 비유 우리가 다 읽지 않고 우리가 겨자씨 비유만 읽었지만 맨 처음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네 종류의 땅에 뿌려진 씨의 비유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등불의 비유가 나오고 알아서 자라는 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읽은 겨자씨 비유가 나옵니다. 이 모든 사장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가를 가르쳐 주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오늘 제가 설교 제목처럼 정한 것처럼 작은 씨앗과 같다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는 작은 씨앗과 같다. 작은 씨앗, 겨자씨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큰 나무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많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유, 나 혼자 한다고 뭐 변화가 있겠어? 그러나 작은 변화가 놀라운 역사를 읽어내는 거예요. 작지만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 작지만 주변을 변화시키는 힘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작은 정성이, 우리의 작은 헌신이, 우리의 작은 물질이, 우리의 작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 어떻게 역사에서 어떻게 바꿀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아유, 이건 뭐 별것도 아닌데 이거 가지고 뭐가 되겠어? 이런 말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 겨자씨 비유만 봤지만 이 마가복음 4장의 하나님 나라의 이 씨의 비유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 그 역사를 읽어가는 오늘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는 작은 변화에서 시작된다. 무엇에서 시작된다고요? 작은 변화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먼저 시작하면 거기 제가 좀 밑에 써놨죠? 영적 도미노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미노가 뭔지 아시죠? 자그만 거 하나를 처음에 톡 쓰러뜨리면 쫙 이게 넘어져서 나중에 막 큰 것들이 넘어지는, 이걸 도미노라 하잖아요. 내가 먼저 시작하면, 내가 먼저 작은 변화를 시작하면 영적 도미노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이스라엘 가서 지난번에 가서 겨자씨를 좀 가져왔는데요. 사진을 하나 찍었어요. 보이십니까? 그 손가락 끝에 보면 점점점점 보이세요? 하얀 종이 위에? 그게 겨자씨예요. 생각해 보세요. 제 손가락 요 끝에 좀만도 못한 이 작은 겨자씨인데요. 이게 심겨지면요, 큰 나물이 돼서 공중의 새들이 그늘에 깃들 정도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봅시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31절에 뭐라 그랬어요?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겨자씨 몇 알도 아니고 뭐예요? 한 알이에요. 아까 그 점 같은 거 하나입니다. 근데 이게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어떻게 해요? 작은 거예요. 이렇게 작은 씨가 있을까 생각할 정도입니다. 너무 작아요. 좁쌀보다 작아요. 그런데 32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는 거예요. 진짜 보잘것없는 것 같은데 그것이 거대한 나무처럼 크게 자란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 하나 바뀐다고 뭐 바뀔 게 있겠어? 나 하나 뭐 시작한다고 해서 이게 어떤 영향력이 있겠어? 이런 말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변화는 언제나 한 사람에게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변화의 시작이 저와 여러분들, 나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로버트 와일더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인도의 선교사님의 자녀였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인도 선교사를 했을 때 인도에 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주 병약하고 몸이 굉장히 약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근데도 선교의 열정이 불탔어요. 근데 선교지에서 그 몸을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와서 내가 학생들을 선교 사역하는데 내가 쓰임 받아야겠다 해서 학생 선교 단체를 만드는데 그게 그 SVM이라고 하는 학생 선교 자원운동이에요. 발론티어들을, 학생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로버트 와일더가 1886년에서 1887년 요 1년 동안 그 미국과 캐나다의 그 167개 대학을 돌아다닙니다.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는가? 167개 대학을 1년 동안 다니면서 거기서 강연하고 복음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자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신학교, 매코믹 신학교에 한 청년이
그 도전을 받고 내가 한국에 가야겠다 그렇게 결심을 해요. 그분이 바로 세뮤얼 모펫이라는 분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마포 삼열 들어보셨어요? 마포 삼열 선생님. 초기 우리 평양신학교를 개교하는데 헌신했던 그런 분이에요. 초기 평양신학교의 교수였죠. 마포 삼열. 그분이 한국에 오게 된 거예요. 그 메시지를 듣고. 그리고 나서 그분이 길선주 목사를 이제 후에 목사가 되죠. 길선주 목사님을 전도하게 돼요. 길선주 목사님이 평양 장대연교회에 담임을 하면서 평양 대부흥 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한국의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하고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해요. 그 세워진 교회 가운데 한경직 목사님이 나오신 거예요. 그 한경직 목사님이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에 막 불타가지고 또 막 그러고 있는 중에 6.25가 터졌어요. 6.25가 터져서 1950년도에 막 전쟁통으로 되고 막 고아들이 나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때에 한국의 이 종군 기자, 그러니까 이제 군대에 와서 전쟁하고 하는 것들을 찍어서 기자하는 역할을 했던 그 로버트 피어스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한경직 목사님과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분이 만나가지고 우리 한국에 이렇게 전쟁 고아들이 많고 너무너무 굶주린 아이들이 많은데 이 아이들을 돕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받고 이 로버트 피어스가 미국으로 가서 만든 단체가 월드비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 100개국에 수많은 나라의 어린이들을 먹여 살리고 후원을 하는데 세계 최대의 NGO가 되었습니다. 130년 전에 로버트 와일더라는 한 사람의 그 열정이 마포 삼열 선생님을 우리나라로 보내게 했고, 그리고 길선주 목사님을 전도하게 했고, 한경직 목사님을 주님 앞에 꿇어엎드리게 했고, 그 다음에 로버트 피어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월드비전이 탄생합니다. 도미노 하나가 넘어뜨릴 수 있는 그 크기는 그 다음은 한 1.5배 밑으면 된대요. 그래서 나보다 조금 큰 도미노가 그 다음 넘어지고, 그 다음 큰 도미노가 넘어지고, 그 다음 큰 도미노가 넘어져서 130년이 지나서요, 우리 한국에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또 세계 수많은 아동들을 돕는 이런 NGO 단체가 생겨나고, 이것은 작은 시작으로부터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뭐 대단한 일이야, 내가 혼자 한다고 뭐 되겠어, 이런 말을 하나님 나라에서는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작은 변화에서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내가 먼저 작은 시작을 하면 거기에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문교회가 하는 것이 뭐 세계 전체를 지금 움직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100년 후에 이 나라를 변화시키고 세계 역사를 변화시킬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그 놀라운 축복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 나라는 작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먼저 시작합시다. 영적 도미노를 일으킵시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작은 변화는 말씀의 씨에서 비롯된다. 뭐에서 비롯된다고요? 말씀의 씨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 이 작은 변화를 시작하는 게 내 생각, 내 의지, 내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변화로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말씀으로 변화될 때 영적 결실을 반드시 맺게 되는 것입니다. 겨자씨는 작은 것을 비유하지만 또 이 씨에 대한 다른 말씀에서 오늘 4가지 종류의 밭에 뿌려지는 그 씨 비유에서 보면 이 씨는 말씀을 상징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 말씀 보니까 뿌리는 자는 뭘 뿌린다고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4종류의 땅이 있죠. 첫 번째는 길가 신앙이 있습니다. 4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뿌릴새의 덜어는 어디에 떨어졌어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립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해석하셨죠. 15절에 보니까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런 내용이에요.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다 그랬어요. 오늘 여기 자리에 다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말씀의 씨앗이 똑같이 뿌려지지만 말씀을 받을 마음 준비도 안 돼 있고 말씀을 들으려고 생각도 않고 지금
딴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씨는 똑같이 뿌려지지만 길가에 뿌려진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그 말씀을 딱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길가 신앙이죠.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땅은 돌밭입니다. 돌밭. 얇은 돌밭에 떨어지죠. 마가복음 우리 4장 5절 6절에 보니까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졌어요. 근데 흙이 깊지 아니하기 때문에 싹이 나오긴 하는데 뿌리가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 이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16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러면서 말씀을 들을 때에는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17절, 그 속에 뭐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그런 때에는 곧 넘어지는 것이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이 뿌려졌는데 은혜로 받았어요. 아멘, 감사합니다, 주여. 그리고 교회당 나가서 집으로 가면 뭘 했는지 다 모르는 거예요. 주일날만 꼴랑 말씀 듣고 일주일 내내 말씀에 대한 묵상도 없고,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없고, 말씀을 사모하는 것도 없고, 말씀을 읽는 것도 없다가 주일만 와서 기쁨으로 말씀을 받지만 뿌리가 없는 거예요. 얕아가죠. 그래서 말씀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것을 바로 돌밭 신앙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어디에 떨어집니까? 가시떨기에 떨어져요. 마가복음 4장 7절에 보면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했다 그랬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18절 19절에 보니까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졌는데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1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막아요. 말씀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오늘 들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내가 이렇게 해야겠죠. 이 믿음으로 내가 살길 원합니다 하고 고군분투는 해요. 말씀을 읽고 실천하려고 하는데 뭐가 더 크냐 하면 세상의 염려가 더 큰 거예요. 말씀보다 염려가 더 커가지고 말씀을 막 다 잡아먹어버려요. 세상의 재물의 유혹이 더 큰 거예요.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만 내 재물 유혹 더 큰 게 내 마음을 확 사로잡은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막히는 거예요. 기타 욕심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열매 맺지 못하는 거죠. 이게 가시떨기에 떨어진 신앙이에요. 똑같이 말씀이 뿌려지는데요. 씨가 뿌려지는데 다 다른 거예요. 마지막 좋은 땅이죠. 좋은 땅. 8절에 보니까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몇 배까지? 30배, 60배, 100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20절에 이렇게 해석해놨어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거 다 같이 읽어봅시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듣고 받았다는 것은 실천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그 한 사람, 겨자씨와 같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많은 성도들이 모였지만 길가 신앙이 있을 수 있고 돌밭 신앙이 있을 수 있고 가시떨기 신앙이 있을 수 있는데 더러는 좋은 밭에 떨어졌어요. 작다는 거예요. 소수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참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생각하면서 이 안에 계신 분들이 이 네 가지 종류로 나눠져서 이 중에 일부만 좋은 땅이 아니라 여기에 속한 모든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다 좋은 땅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주일 동안 말씀으로 고군분투하십시오.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십시오. 말씀에 붙잡히십시오. 거기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라도 말씀을 제대로 받아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그냥 되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 한 사람이 세계를 뒤바꾼 거예요. 역사를 뒤바꾼 거예요. 독일이라는 나라를 뒤바꾼 거예요. 여러분, 독일은요 지금도 그 루터교가 국교로 돼 있잖아요. 루터란이 98%가 루터란인데요. 거기는요 아이들이 태어나면 무조건 유아 세례를 받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유아 세례를 받고 아이가 13살이 돼가지고 14살 입교하기 전까지 1년 동안 이건 법적으로 정해진 거예요. 독일 아이들은 일주일에 2시간씩 50주 100시간을 성경 말씀을 교육받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그래서 14살이 되면 입교식을 하는데 그때가 그 가정의 축제예요. 일가 친척들이 다 모여서 축복을 해줍니다. 우리도 유아 세례도 주고 그 다음에 뭐 입교도 하고 세례도 주고 하잖아요. 이게 진짜 축제인 거 아니에요. 너무 큰 축제가 되는 거예요. 독일이라는 나라는요, 방학이 추수감사절을 끼고 2주간을 방학을 해가지고요, 함께 가족들과 추수감사를 축복하고, 성탄절을 끼고 또 방학을 줘가지고 성탄의 기쁨을 나누게 하고, 부활절을 끼고 방학을 줘가지고요, 부활을 기뻐하게 해요. 우리나라는 요즘에 성탄절에도 애들이 학교 가더라고요. 옛날에는 성탄절 때는 다 방학이었는데 요즘엔 성탄절 시즌에도 다 학교 가야 돼요. 한 사람의 말씀에 꿇어 엎드린 것이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러한 변화는요, 이 루터라는 사람이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변화시켜야겠다, 거기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한 나라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요한 웨슬레가 영국에서 복음을 전하고 부흥운동을 할 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회심을 했는데, 그 동네에 있는 술집들이 막 문을 닫았어요. 그 간판에 보면 이렇게, 어느 날 갔더니 술집 간판에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문 닫음, 주인이 어젯밤 회심했음. 이게 딱 붙어 있는, 그런 술집들이 수두룩했다는 거예요. 요한 웨슬레 한 사람이 가진 영향력이 마을을 뒤바꾼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게 뭐 대단한 일이겠어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좋은 땅이 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기만 한다면 겨자씨와 같은 생명을 가져서 큰 나무가 되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60주년을 지나는 거룩한 문 성문교회가 말씀의 씨로 무장하고 좋은 땅이 되고 한국교회, 한국사회뿐만 아니라 세계와 열방을 변화시킨 데 쓰임받는 놀라운 축복의 겨자씨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이렇게 축복합시다. 변화는 말씀의 씨로 가능합니다. 내가 먼저 변화됩시다. 할렐루야.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읽은 시 가운데 조동화라고 하는 시인이 쓴 나 하나 꽃이 되어라는 시가 마음에 콱 와닿았어요. 제가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네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도 말하지 말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이 아니겠느냐. 너무 아름다운 시 아닙니까? 나 하나 꽃 핀다고 뭐 풀밭이 달라지겠어?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꽃 피고 너 꽃 피면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거예요. 나 하나 단풍 물든다고 산이 달라진다, 달라질 수 없어,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하나 물들고 너 하나 물들면 온 산이 물들어서 활활 타게 되는 거 아니겠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첫 꽃 피우는 겨자씨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 하나 물들면 온 산이 물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씨앗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다가 중간에 갑자기 등불 비유를 합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런 비유를 하시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 아니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어디 위에다 두는 거예요? 밑에다 두는 게 아니라 등경 위에다 둬요. 왜? 온 집안을 비추기 위해서. 드러내리 하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등경 위에 불이 비춰지면 온 집안이 환해지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 작은 것 같지만 그것이 큰 나무로 이루는 것이고, 작은 불빛이 하나지만 그것이 온 방안을 밝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람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목동의 일을 맡았을 때 충성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다윗이 다윗 된 겁니다. 다윗이 목동의 일에 작은 것에 충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작은 겨자씨를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으로 삼게 된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촌락의 한 어부였습니다. 그가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기로 결단한 때로부터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신 겁니다. 그것을 작다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은 사람들은 모두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60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라는 이 표를 가지고 달려갑니다. 코로나의 3년을 뛰어넘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결단을 합시다. 뭔가 한 가지 올해 2023년도에 나는 이제까지 해보았지 않았던 것 중에 작지만 한 가지를 나는 결단하고 겨자씨가 돼야겠다. 결단하면 좋겠어요. 뭐 5가지 비전 중에 어떤 것도 좋습니다.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는 행복공동체. 내가 가정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먼저 어떻게 변화될까? 예쁜 말을 써야겠다. 아니면 배려를 해야겠다. 더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겠다. 매일매일 아침마다 축복 기도를 해야겠다. 가정 예배를 드려야겠다. 뭔가 이제 한 가지라도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 공동체잖아요. 어떻게 내가 예배를 준비할까? 지각하지 말자. 예물을 어떻게 준비하자. 요번에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헌신을 내가 예배를 위한 이런 헌신을 감당하자. 뭔가 한 가지라도 작은 것 하나를 시작하십시오. 또 선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선교헌금 여지껏 평생 한 번도 안 해봤던 사람은 일주일에 커피 한 잔 아껴서 한 달 10,000원이라도 시작해 보십시오. 그것이 나중에 어떤 역사를 일으킬지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 탄자니아 아이들을 입양할 텐데 한번 마음 가져보십시오. 내가 한 명 한 달에 20,000원, 30,000원이면 한 명을 살리는데 이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만 내가 헌신하면 이 아이가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갈 것 아닌가? 뭐 이런 것도 좋고요. 선교지를 한 번도 밟아보지 못했던 분들은 올해는 선교가 벌써 다 마감이 됐어요. 내년에라도 선교지를 한번 밟아봐야겠다. 뭐 이런 작은 변화 하나, 다음 세대를 위한 헌신들. 여러분, 우리가 훈련 공동체잖아요. 말씀 훈련 많이 받았는데 여러분 60일 동안 성경 일독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아멘이 작아요? 이거 붙이셨어요, 성경에? 만약 못하셨다면 올해 꼭 일독 결단하는 것도요, 늦지 않았어요. 시작하십시오. 작은 변화가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해 읽으면 이 스티커 드릴까 생각 중에 있기도 해요. 작은 시작이 놀라운 변화를 일궈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올 한해는 이전에 하지 않았던 뭔가를 결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겨자씨와 같이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큼 놀라운 축복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읽고 우리 마무리합시다.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31절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32절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할렐루야.